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모아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시리즈의 큰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 식습관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함께 식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 예전의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 보면 사람들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또 만나면 악수뿐만 아니라 가볍게 포옹도 하고 허그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이제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허그하거나 포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손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주먹을 범핑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 아이들이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강의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고 학생들과 토론한다고 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함께 그것을 쉐어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패션도 달라졌죠. 그죠?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오면 벌금을 얼마 매긴다고 그래요? 1,000불씩 매긴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 마스크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마스크 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나쁜 짓을 한다든지 자기 얼굴을 특별히 가려야 할 사람들, 강도를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고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그죠? 마스크는 이제 다 씁니다. 나가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하나의 유행과 패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저는 뭐 하얀색 뭐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뭐 까만색 색깔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패셔너블한 마스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이제는 하나의 옷이 패션화되는 것처럼 마스크도 하나의 패션이 되는 하나의 그런 패션 문화로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 관심 갖냐면 건강에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 갖냐면 이제는 함께 같이 살고 있고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방역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습니다. 위생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름에는 멕시코 가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제 아니면 선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올 여름에는 선교도 다니지 못합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 외국에 더 멀리 여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못하고 친교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과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선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면 목사님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나요? 언제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서로 친교도 하나요? 그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있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달라졌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 새롭게 점검하고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건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고 묵상하면서 이 기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정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가 뭐냐면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라고 막 얘기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다른 여러 가지 서신서들과 여러 가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과 비교해 봐서 굉장히 어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문장의 특색도 가지고 있고 다른 서신서와는 완전히 별개와 같은 그런 어떤 문장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을 27권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논쟁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27권 중에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난해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그런 논쟁과 그런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가져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전하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 예수님, 믿음, 은혜.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런 목적과 상황은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형편하고 상황과 아주 흡사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상황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기독교로 개종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때 유행처럼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모여들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옛날 자기들의 종교, 옛날 자기들의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어떤 성전에 함께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유대적인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 돌아오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제사, 그리고 제물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속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그곳에 있다가 점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유대교로 막 돌아가고 이제 기독교를 배신하고 배교하는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예수님, 믿음,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점점 지나가고 오래되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반토막 날 것이다. 교회 중에 한 반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교인들의 한 30%, 크리스찬의 30%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공공연히 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예전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할 때보다는 이 코로나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신앙에 대해서, 점점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고 서로 접촉하고 만지는 모습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런 위협 속에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변하느냐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새로운 변화의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빠져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정진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믿음의 진수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는 오늘 우리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가 된 우리들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형제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 그게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변화의 환경 속에서,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누구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본질이고 핵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내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높이 날랐다가 아래로 추락하겠다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팽배하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생활은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때문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돌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다른 환경, 주변의 어떤 시설, 그리고 예배당의 어떤 건물의 크기,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떤 관심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그래도 부담 없는 큰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있어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시험도 안 당하고 유혹도 없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자로 있다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신앙생활을 다 완수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과 자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더 위험해진 거예요. 예배당이 크다고 하는 것,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가대가 멋있는 성가를 하고 성가대원들이 많고 성가대곡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팀들이 서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멋지게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례식, 물론 장례식은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다른 예배 하나도 드리지 말고 그리고 문상과 조문도 다 받지 말고 무슨 뭐 장례 화환 이런 것도 다 받지 말고 예배를 딱 한 번 드려라. 그 예배는 뭐냐면 천국 가는 축하 예배, 천국 환송 축하 예배. 그거 딱 한 번 드려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도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예배당에도 몇 명밖에 못 들어가냐면 5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10,000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0명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50명. 그러니까 조금 작은 교회도 50명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도 5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도 50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50명이 맥시멈이에요. 이제는 뭐 건물이 크고 예배당이 커서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이 모여 몇천 명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위험한 것이고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면서 그래도 시설도 좋고 뭐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설과 건물과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뭘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반영하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예수를 반영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렉션이죠. 반사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속에서 예수의 그림자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반영되는, 보여주는,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곳,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사는 곳이 가정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든, 내가 만나는 것이 자녀고, 부부이고,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것,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삶의 중심, 내 가정의 중심, 우리 아이들의 중심,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누가 되냐면 예수가 중심이 된, 내가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법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중심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간도 조금 어쩌면 여유가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받는 그런 어떤 에너지나 스트레스가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우울하다고 그럽니다. 점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는 우울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화와 분노가 가득 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람들로 채워졌던 우리 삶의 부분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그냥 공허하게 남아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그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진 집 안에서 열심히 충성한 일꾼이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 집을 진 사람의 아들이다. 그 집을 진 사람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것 하라고 저것 하라고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사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관하는 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을,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그 자랑과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걸 끝까지 잡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그의 집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을 온전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자리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힘, 그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집,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겐 복이 되고, 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주인이거든요. 그분이 주인일 때 내가 주인인 인생보다는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이 더 멋지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게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미움이 더 커져. 어떤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막 나빠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신이 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이 싹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하지,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함이 넘쳐.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쳐.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풍성해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돼요.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열매가 있는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첫 번째,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세상의 다른 것, 사람들, 건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만납니다. 영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 안내 계속합니다. 뭐 또 할 필요 없죠. 계속하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에도 여러분 정성껏 헌금 생활에도 나태함이나 게으름 없이 헌금 생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버님 천국 황송 예배 축하 예배 잘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저와 또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0월 4일 10월 첫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